여러분은 박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라든지 혹은 과격파 무장단체에 의한 폭력적인 일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할 텐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떠올렸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교회 내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런 내부의 적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부의 적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다루지는 않기로 하고, 오늘은 그와는 또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류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신앙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섬긴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봉사한다 혹은 위한다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offering service to God이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IS에서 저지르는 테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를 위하느냐 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습니까? 그게 단지 타종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사례가 성경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8장 1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자, 보시면 위협과 살기, 다른 말로 하면 살의죠. 살의. 이게 어떻다고요? 등등하대요. 그런데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단지 마음에 품었다든지 혹은 충만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등등하다는 말이 숨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한번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목을 베고 그들을 끌어다 돌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듯이. 그런데 사울이 그걸 어떻게 하죠? 마땅히 여깁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여긴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100% 옳다는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죠?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후에 바울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한번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교회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겠지만 예배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어야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 그러니 사울은 이 일을 목숨 걸고 했던 것이고 만일 이때의 사울더러 네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다가 너도 죽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울은 기꺼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인데 비록 방향은 틀렸을지언정 사울은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었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틀렸지만서도 또 그 마음에 거짓이나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또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지 일을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폭발하는 마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물이 펄펄 끓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원어로 젤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연병이 돌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울면서 회개하고 또 모세는 수령들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목매달아 죽이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을 다 지나가지고 그녀와 행음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대놓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연병이 그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젤로스,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는 열심이었고 이 정신을 자기네들이 계승한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젤로스라는 어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셀로 땅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는 열심당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누군가를 암살하고 테러하는 것도 비느하스의 정신을 승계하는 의로운 일로 여깁니다. 목도 말썽인데 마이크도 말썽이네요. 네. 여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저를 보십시오. 바울의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이 생각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무엇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쳐서 상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100% 자기가 옳고 의롭다는 그 확신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결국에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설교였는데, 그게 뭐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저부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스스로 생각한 저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이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불교 욕하고 이슬람교 욕합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대신에 다른 교회 욕하고 다른 목사 흉보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관사가 어떻고. 사실 저도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찔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너는 똑바로 살았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은, 이 말씀을 저도 들어야 하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전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 말은 그렇게 뻔지르르하게 하면서도 저 교회 형편없는 교회라고 평가하고, 저 목사는 어떻고, 그러다가 뭐 사고라도 하나 터지면 내 저럴 줄 알았다고 내심 고소해하고. 제가 정말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그 교회, 그 목사도 그렇게 여겼다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저도 같은 몸으로서 아팠어야 맞는데, 오른손이 왼손 부러진 거 보고 쌤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문둥병에 걸린 존재든지, 혹은 나와 그가 한 몸이 아니었든지. 그런데 누가 같은 몸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답을 다 정해놓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나는 아니겠지. 다른 몸이어도 제가 다른 몸이겠지. 마치 가룟유다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묻는데, 그때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왜 우리가 차라리 타 종교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관용이 없을까요?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가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파스타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발작 일으키지 않습니까? 피자에다가 파인애플 올리는 거 보면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라면에다가 딸기를 넣든 혹은 휘핑크림을 올리든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라면 이야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서도 내 것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엄격하겠습니까? 어차피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무얼 하든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 하면 우리도 거기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나의 그 판단이 100%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판단에서 나오는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롭냐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옳을지 몰라도 그 뒤에 나오는 나의 태도 또한 옳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생에게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제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오늘 날씨가 좋은데 동생이나 때려볼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나름대로 저는 옳고 동생은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저의 그 카르마를 그대로 받다 보니까 그때
저의 생각들이 옳지도 못했거니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가령 저의 아들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다른 하나가 저한테 와서 아빠 쟤는 호적에서 봐버려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혹 제 아들이 저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해도 제 자식이고 제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 아비의 심정으로는 형제들끼리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라지 서로를 향한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잘못을 해도 동생이 했고 틀려도 동생이 틀렸지 형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형이 한 말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 불효자식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다가 그걸 유산이랍시고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 한다고 저런 놈을 다시 받아줍니까?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틀렸습니까? 말은 맞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한 가지 놓쳤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 불합리한 것들을 다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형도 탕자로 남겨지는 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제 딴에는 그게 공의였고 정의였고 맞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저야말로 아버지 앞에 패역한 자식, 탕자였더라고요. 문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강팍함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엎드려야 하고 무엇을 항복해야 하는지 다 알겠는데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라는 그 반발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저건 좀 문제가 있지.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3주 만에 설교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저 그거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붙들고 이게 한 주, 2주 아무리 지나도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붙들고 씨름했는데 처음에 이 마음의 찔림 앞에 저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내가 욕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욕하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같지도 않은 마치 시편의 저주시 같은 그런 기도들을 막 하다가 그 안에 이제 어떤 분노도 있고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경멸의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걸 막 쏟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희영아, 우목사야. 너는 그래서 이런 기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의로움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이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기나 했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정말 하기 싫은 기도를 이제 그냥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요나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 인간 이거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이것도 문제 많은데 이것도 예수 믿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뭐 수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튀어나온 첫 마디가 주님, 저도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제가 제일 믿음이 없고 제가 제일 형편없고 제가 제일 거지 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저부터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나부터가 개혁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킨다고요? 아니요. 우리 각 사람이 나부터 예수 믿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게 바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를 두고 저만 잘하면 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마침표가 찍힐 것처럼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좀 살펴보면 과거에 그는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남을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확신과 나의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것.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나의 의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뉴스를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죽였다 살렸다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그런 분노와 안타까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어야지 마귀의 방식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탕자의 비유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일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했다면 물론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동생이 꼴보기 싫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동생한테 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저놈이 정말 잘못했지만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게 아니라도 아버지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다 용서했지만 형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면도 살고 또 그런 자식들의 모습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아버지를 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동생을 위하여 죽은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형이 못난 동생을 위해서 또한 동생 삼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형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눈에 철부지 동생 같은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의 그 입바른 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은혜는 동생에게도 필요하지만 형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수많은 용서와 용납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우리 각 사람도 주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 각각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못난 교회, 아무리 못난 성도들이라도 다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체가 아플 때, 병들고 아플 때 우리도 아파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아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목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다 보니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들리는 교계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붙들고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1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저의 태도 역시도 그 교회의 문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들고 아프면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십거리 삼아서 사람들이랑 풍선껌 씹듯이 씹다가 단물 빠지면 뱉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혹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음에 떠오르는 교회든 사람이든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그들도 품어주시기를 구하고 또 언젠가 그들을 품어주셨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날도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혹 그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도 또 어느 순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이키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복하는 심정으로 잠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